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시몬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이렇게 아멘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시고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인고 하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부터 세워진 이방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선교의 일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만 돌려봐도 안디옥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교회도 안디옥 교회고, 지역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씩 있을 정도로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미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두 가지만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본받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했는데, 우리 교회가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른 교회도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바른 교회도 그렇게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 나눕니다. 저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교회니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 오늘 13장이 읽혀질 때가 딱 1년 됐을 때예요. 1년밖에 안 된 그런 신생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개척교회죠. 그런데 처음에 생길 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요즘에 교회를 개척하려면요, 장소도 보고 재정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개척 교회를 위하여 프로젝트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플랜의 계획은 있으셨겠지만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 줄 아십니까? 스데반이 한번 11장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바로 앞에 1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요? 핍박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핍박당하던 자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 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핍박 때문에 환난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졌으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 21절 보세요. 11장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니 어떤 열매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에 등록된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처음 초대 교회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우리의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되더라. 와, 교회가 되게 있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자 안 되겠다. 교회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 우리가 빨리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22절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제 담임 목회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바나바를 세워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또 바울이요. 26절 보세요. 26절.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한 거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니 그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1년 안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1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냥 등치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칭송받고 있으니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어려움 당하고 또 큰 흉년이 일어나서 재정적으로 궁핍해진 그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1년 된 신생 교회가 힘에 붙이도록 돈을 모아서 부조하기로 작정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붙여서 형제들을 돕습니다. 자, 이렇게만 봤을 때 안디옥 교회는요, 비록 핍박으로 인하여 힘들게 시작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손이 도움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였고, 1년간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성도들의 가슴을 쳤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송을 받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교회였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명예가 있는 교회. 바나바와 같이 좋은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 또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는 교회. 아유, 그렇게 좋은 교회니 너나 할 것 없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개척되어지는 많은 교회들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 개척하는 교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1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은 둘째치고 이 두 가지를 본받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듣고 우리 바른 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범상치 않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를 이야기할 때 중직자의 이름을 아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유명한 교회일수록 그 교회 중직자가 누군지 그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회 이름이 드러나죠. 무슨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고 유명한 교회. 사람이 드러나 봐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래더라, 이 정도지. 장로가 누구고 안수집사가 누구고 평신도의 이름이 거론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물론 바나바의 담임 목사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교회 평신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평신도가 기억되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교회, 어느 목사, 이 한 사람이 기억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1절을 읽어보면 5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죠. 그리고 사울이 나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명씩 잠깐 생각해 봐요. 바나바는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담임 목사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걸 보아서 재정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중상층 이상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목회자라는 거죠.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잘 알 길은 없지만 니게르가 니그로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보아할 때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또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옵니다.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으로서 헬라화된 유대인입니다. 유대 지역에 있지만 유대인이지만 헬라화된 예를 들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같은 자기의 출신과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화된 유대인이 바로 루기오였습니다.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문화 속에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유대 사람이었던 사람이 루기오였어요. 마나에는요,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분봉왕 헤롯이라 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유대 지역의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 헤롯인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젖동생이라고 하면 유모가 같다든지 아니면 이럴 때 씁니다.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함께 지내던 친구 사이. 그러니까는 절친이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 마나인이라는 사람은요, 그 지역에 가장 정치적으로 역량이 있었던 가문과 제일 가깝게 지냈던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자들과 함께 지냈던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자, 이 이름만 잠깐 들어봐도 여러분 뭐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계급 불문하고 출신 성분 불문하고 인종 불문하고 하나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바나바는 구브로, 또 아프리카, 구레네, 예루살렘, 다소, 이 사람들의 출신 지역만 봤을 때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강원도 사람, 제주도 사람, 서울 사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지도만 보아도 정말 곳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되어진 교회, 안디옥 교회. 출신 인종도 다양합니다. 흑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화된 유대인도 있었고 중산층도 있었고 비교적 노예들은 그 흑인들은 노예였으니까 노예 출신도 있었고 유력한 정치적 가문과 가까이 있었던 마나행 같은 사람도 있었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멤버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 보면 이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성원입니다. 뭐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남녀노소 차이가 없고 출신 성분과 또 재정 상태가 빈부의 격차도 없었던 모든 사람이 하나의 교회에서 함께 쓰임을 받았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모두가 쓰임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모두가 쓰임받는 교회. 우리나라 참 그런 감정의 골이 깊잖아요. 경제적인 감정의 골도 깊고 또 지역의 감정의 골도 깊고 참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는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안디옥 교회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 구경꾼이 많아지는 교회가 있어요. 뒷짐지고 교회를 구경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오면서 그냥 교회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많아지는 교회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단 10명이어도 모두가 쓰임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는 구경꾼이 느는 것 성장하지 않습니다. 덩치가 크다고 여러분 건강하나요? 아니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5살 어린아이보다 안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많다고 건강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단 10명이라도, 단 50명, 100명이라도 1000명, 10,000명 몫을 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손을 펴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교회, 너나 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섬기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모두가 수고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경꾼 늘어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몇 명이 모이든지 진짜 제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되고 2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일꾼 되어 모두가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섬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서로 섬기는 은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는. 만약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 구두를 닦아주고 있어요. 구두 닦아주느라고 허리를 숙이고 있다면 섬김을 받는 사람은 허리 숙인 그 사람 허리를 두드려주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옆에
있는 분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고, 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옆 사람이 행복해져야지 섬기는 거예요. 옆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바른 교회로 묶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할 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눈인사만 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는 것.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할 만나고 이렇게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 우리 바른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었어도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겨줘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 이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섬겼으면 이 5명이 서로 출신이 다르고 재정 상황이 다르고 권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서로 잘 섬겼으면 성경이 기록됐겠습니까? 루기오는 아마 힘을 지나도록 바울을 도왔을 겁니다. 마나에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아마도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했을지도 모릅니다. 시므온 같은 사람은 아마도 굉장히 힘이 좋아서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너가 해가 아니라 내가 할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한 사람이 다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나 하나가 다인 것인 양 모두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 우리 바른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 여러분, 한 명이 1000명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워요. 1000명이 한 명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워요. 아니, 1000명은 있지도 않는데 1000명이에요. 한 명이 100명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워요. 100명이 한 명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워요. 우리 모두 바른 교회는 모두가 섬김에 손을 열고 서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길 때는요 돈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돈으로만 섬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제일 쉬운 게 돈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쉬운 게 돈으로 섬깁니다. 돈 없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제일 커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간단한 게 돈으로 섬기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건요 마음과 시간과 몸입니다. 몸과 시간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물질도 붙여주셔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시는 줄 아십니까? 쓸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물질을 주십니다.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를 위해서 쓴다고 하고 뒷주머니 차니까 하나님이 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속으로는 자꾸 딴 주머니 차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상으로 물질을 주십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원리거든요. 여러분,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교회를 위하여 보이는 대로 섬기고 수고하는, 그리고 우리가 좀 선입견 가지고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왜 저기서 저걸 하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 섬김이 귀하니 그 일을 하시는 분은 그것이 아름답고 저 일을 하시는 분은 저 일이 아름답고 서로 섬겨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 교회예요. 독특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였고 독특한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바른교회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직업군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양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 되어진다면 안디옥같이 우리 바른교회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 정말 오합지졸이 모인 것 같지만 원팀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영화들 보거나 뭐 소설 같은 거 보면요 정말 구석에 놀던 사람들
여기저기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훈련시켜서 놀라운 일들 하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뭐 별 볼 일 없지만 교회로 모으셔가지고 훈련되게 하셔서 우리를 쓰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면요, 우리가 다양하지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여기까지 주를 섬겨.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양해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팬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합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난주에 막 축구하잖아요. 축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연령도 상관없이 다 모여가지고 같은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며 한마음이 되는 이유는요, 거기에서 운동장에 있는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팬이 되잖아요. 주를 섬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소용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보니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앞뒤 좌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주를 섬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내십시오. 이 교회라고 하면 강대상을 닦고 의자를 치고 이것은 둘째치고, 옆에 있는 성도가 교회니 그 성도를 섬기십시오. 아픈 성도를 돌아보고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성장해가는 교회, 우리 바른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성도가 많아지지 않아도 우리끼리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 섬기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섬기려면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예,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주인 되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요.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종되어지면요,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우리 모두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모든 성도가 쓰임 받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던 교회.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랑으로 뭉쳐 있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절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담임 목사를 모셨던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사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야 사임합니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이러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교회의 중심이 돼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선교를 위하여 내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1년 만에 하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2절을 쭉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기 전에 모여서 공동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뒤에서 쓰근쓰근거리고 이런 것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했던 성숙함, 1년 된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 금식이라 하면요, 밥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굶으면서 기도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숙함이 있었던 교회, 1년 된 교회가 그랬어요. 1년 된 교회가.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 되고 50년 된 교회도 행정이 잘 만들어지고 교회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1년이 되었어도 무슨 하나의 일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교회입니까? 역사와 전통이 많이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후자가 훨씬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교회의 위기 상황이지만, 교회의 위기 상황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을 두고 머리가 미동보다 앞설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머리로 계산하게 하는 순간 경영이 되어버리지 사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경험과 또 머리에 그런 팽팽 돌아가는 것이 기도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요, 머리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머리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기도로 되는 일이 훨씬 많은데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죠. 믿음으로만 되는 일을 자꾸 경력으로 머리로 풀려고 하니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머리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시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서 내가 행동하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바른교회가 이제 기도해야 될 때고, 기도로 인하여 세워져야 할 때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만큼 성장하게 되어진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머리로 할 것 아니고, 실력으로 할 것 아니고, 나의 경력으로 할 것 아니고, 나의 노하우로 할 것 아니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도 기도로 쉽게 하는 교회가 있고, 작은 일도 머리 쓰면서 복잡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바른교회는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일들 정말 쉽게 만들어내는, 큰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기도로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 넘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36장도 보게 되면 각자 사람들이 모두가 쓰임을 받기 위하여 주 앞에 헌신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성막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금이 있는 사람은 금을 내고, 은이 있는 사람은 은을 내고, 직물이 있는 사람은 직물이 내고, 또 바느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 가지고 바느질을 하고, 조각하는 사람은 조각을 하고,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만들고, 이러면서 성막을 만들어가요. 모두 다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는데, 모세가요, 이제 각자 필요한 대로, 자원하는 대로 다 와서 섬기십시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냈는지.
출애굽기 36장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6장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6절 보세요. 6절.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5절부터.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에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게 넘치는 겁니다. 물질의 섬김이요, 또 나의 재능의 섬김이요, 모든 섬김과 기도하는 일들이 넘쳐나가지고 모세가요, 이제 그만들 좀 하시오. 지금으로 말하자면 헌금 좀 그만 좀 하세요. 교회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한 고민이긴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가 뭐 꼭 그런 물질적으로 쓰임받고 이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 다 둘째치고 이 두 가지 기억하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쓰임받는 성도들, 또 하나는 모든 성도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과 나라의 일과 전 세계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갑자기 교회에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도 기도하라는 징조고, 또 엊그저께부터는 우리나라 그 동성애 퀴어 축제가 지금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요. 그러나 그때 기도로 자라야 하는 그때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학교도 하잖아요. 제발 좀 오세요. 이제 이번 주만 한 번만 더 하고 다음부터는 오라고 안 할 거예요. 몇 번 했는데 자꾸 저만 상처받아가지고 뭔 일이 한 번 나면은 올 텐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모든 성도가 쓰임받는 바른교회. 네, 이것이 첫 번째 안디옥교회 비결이었고, 또 하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바른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